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이 내가 지난날 비방자였고 또 해방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은 자기가 비방했고 회방했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 주신 이유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사해 달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벌거벗게 만들고 멸시와 천대를 가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졌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는 우리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 저들은 알지 못해서 십자가를 비웃기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맞았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까? 자꾸 십자가는 잊혀져 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세상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전대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으나 오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는데 오늘 이 교회 속에서 예수님이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존중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기독교 또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이 죄인에게 가해지는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먼저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덩어리는 채찍질로 찢어지셨습니다. 그냥 채찍질은 오늘날 가죽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가죽 끝에 이 쇠고랑을 달기도 하고 때때로는 동물의 뼈를 달아서 그것으로 매질을 하는데 등에 뼈가 드러날 만큼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질을 당한 이후에 자기가 죽임을 당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장소까지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의 무게가 오늘로 한 120에서 150kg에 해당하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곳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곳에서
이제 십자가가 가로나무, 세로나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가로와 세로를 여러분들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보았지만 먼저 가로로 된 기둥을 나무를 파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세로로 된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가로로 된 기둥에 이제 사람을 못을 받아서 그 나무를 이제 끌어올려서 못을 박는 이제 그런 형태를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손에다 못을 받았지만 이 손에다가 못을 박으니까 자꾸 손이 찢겨져 나가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 BC로 넘어오면서 이 손목이 아닌 여기 여기 팔 입구에 여기에 이제 쇠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 쇠목을 받은 사람은 단지 손이 찢겨지고 발등이 찢겨지는 고통이 아니라 그 중동의 더운 떼약빛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 나타나는 게 손이 찢겨지는 고통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두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길게는 일주일까지 실신했다가 다시 의식이 깨어나서 고통을 당했다가 다시 고통 가운데 실신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인간을 죽이되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모든 고통을 가하면서 서서히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그 고난의 아픔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진 7마디의 말씀을 여러분과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예수님의 고통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들려준 7마디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000마디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이에, 그 말은 원어에는 그때라는 시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고통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의 형의 고통을 당했다면 뭡니까? 이 고통이 좀 감하여지도록, 또 이 고통을 좀 참아낼 수 있도록, 아니면 나에게 죽음이 빨리 좀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이 모진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지금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아버지 앞에 기도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부자도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죠.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좀 힘께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젊다, 내가 배웠다, 내가 가졌다, 내가 성공했다,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얻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가난하다, 내가 몸이 병들었다, 또 내가 배우지 못했다,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진노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는 영원한 심판, 형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자가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건강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파 같은 이 교단에서 하는 이 질문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사함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죄사함 없이 나를 부자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믿고 살아가는 십자가가 없는 기복의 종교로 전환되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오직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성공을 거뒀느냐, 내가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죄사함 받았는지, 나에게 왜 죄사함이 필요한지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직면한 이 문제는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아픔으로 고통을 받아보셨죠? 수술도 해보셨죠? 잠시 이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병원이 아니라 자주 발이 아파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게 잠시 지나가는 고통이기 때문에 소망이, 이거 12시간, 24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이 없어질 거야. 그러면서 이 24시간 동안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아야지? TV를 보기도 합니다. 또 내려와서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성경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영화가 즐겁게 봐주겠습니까? 오직 모든 신경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고통의 다리에 내 모든 신경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죄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인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은 예수님이 받는 형벌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형벌은 길게 일주일까지 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실신했다가 깨어났다가 실신했다가 일주일 동안 물과 피가 다 빠지면서 사람이 배상 말라서 죽게 되는 이 고통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해서, 제사함을 얻지 못해서 받아야 될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벌, 제사함 받지 못하는 사람의 형벌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무슨 지옥이 있겠느냐, 무슨 형벌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뭐하러 형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인데, 죄사함 받지 못할 사람의 그 형벌을 생각하면서, 그 형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발이 아픈 고통이 올 때 제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시작되고 12시간이 지나면 잠도 잘 수가 없고 쉴 수도 없는데, 그때부터 덩어리에 식은 땀이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12시간을 견디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덩어리에 식은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 12시간을 견디는 게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자신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죄사함 얻지 못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 형벌에서 면함, 왜?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지만 믿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해서,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지만 믿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해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자신의 문제가 아닌, 왜? 자신의 고통은 6시간 이후 끝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 여러분과 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돈, 타는 좋은 차, 세상에 가진 빌딩, 성공을 받아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유혹을 받지만,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을 우리는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평안하지만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날 뿐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탐날 뿐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한 삶을 탐내면서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에 대하여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셨느냐? 자신의 고통을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못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고난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우리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았다면 그분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분을 귀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사랑했습니다. 또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쾌락,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평안함, 그것 때문에 죄와 하나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죄와의
결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다는 거,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죄가 예수님을 이 고난을 받게 했고, 또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한 결별을 선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결단을 선택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에 대한 결단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를 여전히 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죄에 대한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잊어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처럼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린 망각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윤리적인 설교를 하면서, 기복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망각해버린 기독교.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우리는 죄와 하나 되어져 살아가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다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앞에 죄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분명하게 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결단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이 죄와의 이별을 해야 되는, 왜 그것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와 하나 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고난 가운데 그분이 외치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내가 죄와 결별하지 못하는 삶, 모든 얽매였던 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경주를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와의 결별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뭡니까?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나에게 거저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의 죄를 용서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둘째 손 치더라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형제의 죄까지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분노하고, 왜?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꾸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강한 분노들이 일어나고 있고, 형제에 대한 섭섭함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형제와 우리 사이를 갈라내고 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 교리, 지식,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가슴 속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영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속죄의 교리를 가르친 교수 하나가 내가 가르친 것을, 평생을 가르친 것을 이제 내가 경험합니다. 그렇죠? 평생을 속죄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내가 가르쳤던 지식을 이제 내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와 결별해야 되고, 형제에 대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이 용서받지 못해서 영원히 형벌받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이 망각해버리고 있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사명도 짊어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로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회방자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얻은 것은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근거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 그건 뭡니까? 내가 전에 알지 못할 때. 물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긍휼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알지 못해서 지었던 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의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긍휼함을 얻고, 이제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복음을 위하여 박해하던 사람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고 긍휼을 얻은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처럼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고, 아버지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기운이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부요할 때건, 내가 이 극심한 질병의 고통이든 가난의 터널이든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형벌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았던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부활하시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아뢰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고 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친밀한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요할 때도 내가 가진 이 부요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뺏어갈 수 없는 이 관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아주 어린 시절 예수님도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머물렀는데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을, 아기야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순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때로는 힘겨운 오르막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때로는 질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허덕일 때도 있고, 때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지 알지 못하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변치 않게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내가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 아버지보다 좋은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저에게는 늘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육신의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세상의 육신의 아비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흔들 수 없는 평안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이 관계, 하나님과 나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확고한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돈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어느 한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이 모진 십자가의 형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신 예수님을 망각해가면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24년 이 7월의 한 더위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그 고난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살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 그 아우성의 고통은 듣지 못하고 세상이 가진 영광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얻은 이 제사함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얻었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죄에 대한 결별과 이혼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죄와의 결별,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는 결단, 형제에 대한 용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